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일간 증인들 5월 18일 월요일 통독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윈더 모닝 하셨습니까? 윈더 모닝 윈더데이.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또 뭐 새벽도 듣고 여러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약을 쓸 때 내성이 뭔지 아시죠? 약이 또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더 강한 약을 쓰지 않으면 웬만한 약으로 듣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내성이 생기지 않으려면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 마음에 와닿고 찔림이 있고 도전이 되고 움직임이 있을 때 진짜로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말씀과 어떤 그 도전과 자극에 내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는 거죠. 아침이든지 혹은 저녁이든지 우리가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에너지로 기도한다. 진짜로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잠반 기도반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일찍 자고 아침 일찍 기도의 에너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죠.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통독하고요. 또 화요일 날은 찬양 컨텐츠, 매주마다 지금 빵빵 터지고 있죠. 우리 찬양 컨텐츠 찬양 함께 나누고요.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목요일 날은 또 통독, 금요일 날은 또 우리가 함께 금요 찬양. 여러분 이번 주 제가 금요 찬양 설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안 하다가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역대하 4장, 5장, 6장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녹화를 하고 이게 날아가 버려서 다시 하려니까 제 안에 있는 화를 억누르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녹음 중인데 이번엔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자, 역대하 4장, 5장, 6장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 내용물을 채우는 것, 또 언약궤가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상에 똑같은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다루지 않았어요. 자, 이 내용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3장 2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후반부에서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헌물들 이걸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설계도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제대로 짓는 과정이죠. 자,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가 하는 것이 4장에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내용물을 만드는 과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2절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고, 3절 바다 아래는 소 형상이 10마리씩 막 있죠. 소 형상이 바다를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물탱크 같은 거죠, 진짜로. 자, 이게 얼마나 컸냐면요, 5절 보시면은 이 바다는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고 두께도 엄청 두꺼울 뿐만 아니라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바다에는 3,000밭, 여러분 3,000밭이라고 하면 대략 측정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5만 6만 리터 정도. 자, 여러분 6만 리터라고 가정을 하면요, 6만 리터가 감이 오십니까? 우유 1000ml가 한 팩, 이 1리터짜리 한 팩이 6만 개가 6만 상자가 들어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당시의 기술로 이 큰 높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전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이 건축물, 또 그 여러 성전 기구들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외에도 금 등잔대 7절에 있고요. 또 8절 금으로 대접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는데 18절 보시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놋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또 금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그 뒤에 보면 만들었죠. 자, 그렇게 만들고 나서 6장 2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가 들어와야 성전이죠.
그냥 그 막 웅장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죠. 자,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일곱째 달 절기에 모든 사람이 왕에게로 모이고 4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레위 사람들이 우사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해 나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 예,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자, 이곳에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 위에 이 법궤 사이즈로 그룹들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쫙 드리워 있죠. 자,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절 보시면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이거 조금 독특합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 사이에 이 내용물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사무엘상에서 법궤를 블레셋에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때 유실된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 어쨌든 11절, 12절 이젠 법궤가 이젠 성전 안으로 들어 운반을 하고, 그리고 이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12절 보시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시편 기자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요, 시편의 이젠 작사가들이죠.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장소였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기도는 12절부터 나타나고요. 자, 12절부터 솔로몬이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들고 이스라엘 향해,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특기할 것은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정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이 똑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역사적인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자세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온 천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처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부터 보시면은 19절 20절 다죠. 우리의 기도가 이곳을 향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필수적인 자질이죠.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젠 이 성전의 본질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처소. 그래서 19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20절 종이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 이 장소가 마치 여러분 남과 북이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아십니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곳이 연락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 성전이 연락사무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요 42절 전부가 솔로몬이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2절 만일, 24절 만일, 26절 만일, 28절 만일 이런 일들이 있거든. 계속 나오죠. 7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27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자, 7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 설교에서 34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 나와 있었죠. 한번 인용을 하셨죠. 그들이 패배하고 먼 곳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돌이켜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용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의 케이스들을 솔로몬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은 안 보이죠?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필요로 하고 구했던 것, 이 성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들으시는 연락사무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연락사무소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됩니다. 성전의 역할,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에서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거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월요일 우리의 일간 증인들 통독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부터 윈더 모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